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C채널 뉴스는 오늘부터 2014년 한국교회 주요 분야의 과제를 점검하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한국교회 목회 분야를 살펴봅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4년 새해를 맞아 목회자들은 저마다 기도로 한 해의 사역을 준비하며 부푼 기대로 1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7, 80년대, 90년대까지 이어진 한국교회의 부흥 성장기와 달리 최근에는 갈수록 목회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게 목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한국교회 전체 교세 감소가 목회 현장에서 피부로 느껴지고 있고 특히 젊은 층의 비중이 크게 줄어드는 현상에 목회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2014년 목회 분야는 어떤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까? 가장 먼저는 영혼 구원의 열정을 회복하고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 각 교단 신년 할애 예배에서 교단장들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우선하는 경건한 그리고 성결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고백을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세상 속에 희망의 등불이 되고 더불어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고유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한다고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필요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 교재와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등 실질적인 방법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화 목회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어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또 각 교단들마다 준비해온 미자립교회 지원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해 실질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특히 인구 감소로 안정적 목회가 어려운 농어촌 교회의 경우 공동체적 관점에서 한국교회 전체의 지원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목회자 윤리 강화를 위한 구조적 체계를 세워 적용하고 목회자 수급 등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오래된 과제에 대한 해법도 찾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교인들의 수평적 이동을 부추기는 소모적 경쟁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한국교회의 목회 분야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사무총장이신 이상화 목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참 다사다난했던 한국교회였습니다. 이러한 많은 일들을 뒤로하고 또 2014년 올해 한국교회 목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 어떤 방향일까요? 2014년은 한국교회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해입니다. 왜냐하면 1884년도죠. 알렌 선교사님이 입국을 하셨고 그 다음에 소래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교 130주년을 올해로 잡느냐 아니면 1885년에 들어오신 언더우드 선교사님, 펜젤러 선교사님 제물포에 들어온 그 해를 선교 130주년으로 잡느냐 이 굉장히 의미 있는 해죠. 그러니까 이 선교 13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쌓아왔던 것. 근데 어떤 분들은 자조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100년 동안은 참 성장을 많이 했고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쳤지만 30년 동안에 100년 쌓아온 거 다 까먹었다 이런 얘기들을 자조적으로 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뒤로 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 교회가 세워갈까. 그리고 그것은 중요한 것이 목회이기 때문에 목회 영역에서 어떻게 할까. 목사님들이 고민이 많으실 그런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 목회 본질의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또 계신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금 개혁하고 변화하는 게 좋을까요? 결국은 이제 본질로 돌아가자 그 얘기 있는 것 같은데요. 목회 본질이라는 것은 결국은 성경의 바탕을 둔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생명력이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목회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집중하고 간다면 아마 새로운 어떤 역동성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교회와 목회자들의 신뢰도가 점점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원인이 조금 궁금하고 또 새해에는 이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사회가 목회자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찌 보면 세상의 상식에도 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일련의 행태들이 나타나니까 이제 사회가 많이 실망을 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런 것 이면에 물밑에서는 정말 생명력을 가지고 진정성을 다해서 섬긴 목회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한국교회가 잘 드러내는가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는 정보가 바로바로 옆으로 흐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불미스러운 일들이 이제 증폭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또 그렇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관심을 기울일 테고 그와 반면에 또 우리는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들 그다음에 생명을 다해서 생명을 도하면서 섬기는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회자들의 도덕성 문제가 특히 좀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구체적으로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단순합니다. 믿고 알고 있는 것만큼만 실천하면 되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고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고 그다음에 가슴에서 제일 먼 여행이 손과 발끝으로의 여행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익숙하게 하는 그러니까 목사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고 뭐 저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말하는 것만큼만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캠페인들이 구체적으로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또 목회 분야에서 교회 학교의 중요성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교회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는 통계가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 교회 학교 상황이 좀 어떤가요? 뭐 역피라미드형이다 뭐 이런 얘기들 우리 많이 들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통계들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또 인구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하향 연령일수록 그렇지만 이제 더 가슴 아픈 것은 뭐냐 하면 이 교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신앙을 버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중학교에서 또 고등학교 올라갈 때, 그 다음에 인삼보다 더 쓰고 산삼보다 더 쓴 고3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고3 될 때.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고3 때까지는 그래도 부모님의 얘기를 듣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서 또 수도권이나 또 이제 대도시로 오게 되면서 계속 신앙을 가졌던 친구들이 신앙을 계속해서 지속성 있게 이어가는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어느 선교단체에서 작년에 나온 통계죠. 한 24%밖에 되질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만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8명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준비생으로 있을 때 이때가 거의 신앙을 버리는 것 같아요. 일선 목회 현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취업준비생들은 이제 대학을 졸업했고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고 전공한 그리고 조금 이제 자기가 비전을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그 직장까지 가는 시간이 적게는 2년, 많게는 3년 반 정도 걸린답니다. 우리 앵커들께서도 아마 이런 좋은 직장에 들어오기까지 시간 좀 걸리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에는 정말 잉여의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무명의 용사로 살고 그다음에 그들에게는 시간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이 시기에 교회가 하드웨어를 바꿔놓는다고 해서 교회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교회가 어떻게 닦아줘야 될지. 그러니까 신앙을 떠날 수밖에 없는 어떤 사회적 구조와 맞물려서 있는 그 시기에 교회들이 어떻게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느냐. 그게 지금 교회 교육의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교회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좀 교회 교육 지도자를 조금 키워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금 하면 좋을까요? 여전히 뭐 신학대학원 또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커리큘럼 자체가 사회와는 좀 동떨어진 부분들. 그러니까 물론 성경을 보는 안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직 신학적인 어떤 측면에서 또 철학적 신학이라든지 이런 그 내용적인 측면을 다뤄야 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이제 사회를 보는 눈, 그가 교회 교육 현장에서 신앙 양육을 받아야 할 이 아이들이 또 이 청년들이 어떤 고민을 안고 있고 또 사회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졸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교회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목회를 할 때 지속성 있게 목회할 수 있는 교회의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바뀌면 목회 현장에서 뭐 늘 느끼는 거지만 사람에 대한 신뢰를 참 우리 학생들이 가지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교역자에 대한 신뢰죠, 이거는. 네. 그러니까 순간순간 어느 순간 있다가 떠나버리는 그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조금 올라가다 다시 제로섬으로 가고 제로섬으로 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회 교육 전문가에 대한 서포트가 지속성 있게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이 한국 교회와 목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에게 당부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역시 예수님 중심의 교회로 좀 인식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님 되심. 그러니까 모든 생명력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목회자가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착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세상의 환경이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엔타이적이라는 것. 그 다음에 또 통일이라든지 또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또 섬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가 좀 힘을 합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도 좀 인식을 해서 개교회주의를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수많은 목회 방향과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 곧 십자가로의 회복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목회의 본질과 회복이 한국교회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2014년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타 교단 여성 목사도 교단 가입이 가능하도록 교단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지난 6일 임시총회를 열고 여성 목사의 자격을 명시한 교단헌법 시행세칙 25조 가운데 타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자는 백석교단 여성 목사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타 교단 여성 목사의 가입 기준은 타 교파 목사의 가입 기준에 준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시행세칙 개정안에는 목사 자격 기준 미달자는 필히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또는 백석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을 5년 이내에 이수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돼 백석교단 여성 목사로서의 기준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한편 이날 총대들은 서울 방배동 인근에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총회관 건립 추진도 결의했습니다. 총회장 장종현 목사는 지난해 10월 총회관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현재까지 건축 헌금 130억 원이 약정됐다며 사명자들을 굳건히 세우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총회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지난해 사역을 돌아보고 2014년 한 해 펼쳐나갈 신규 사업들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약 20일에 걸쳐 2013년 사업평가와 2014년 신규 사업 제안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훈실은 설문조사에서 자발적 불편운동, 깨끗한 총회운동, 목회자 윤리운동, 교회 세습 반대운동,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 등 2013년에 진행했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규 사역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받고 있습니다. 기훈실은 매년 다양한 의견을 제안받는 것에 비해 역량의 부족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양한 단체들과의 협의하에 많은 아이디어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지난해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정치 윤리운동, 정직 윤리운동, 교회 신뢰운동 등 다양한 운동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희망봉사단이 오는 8일까지 영락교회에서 한국교회 디아코니아 아카데미 2차 집중과정을 진행합니다. 이번 아카데미 과정은 지역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지역교회와 목회자 양성을 목표로 지난해 10월 1차 과정에 이어 열립니다. 향린교회가 사회선교센터로 출범시킨 길목협동조합이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명동 향린교회에서 사회정의를 향한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신학강좌를 진행합니다. 이번 강좌에는 개신교 신학자와 목회자는 물론 천주교 신학자, 성공회 신부가 함께할 예정입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오는 25일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2014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연대는 지난 한 해에는 여전히 춥고 시린 한국교회의 모습이 있었다며 겨울을 뜨겁게 안아 봄이 도래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총회를 열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예배사역연구소가 오는 3월 3일부터 4월 28일까지 총 9주 동안 진행되는 평신도 예배 아카데미 1기를 모집합니다. 목회자를 제외한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하며 예배 훈련과 하나님의 임재 연습, 시편의 이해, 찬양 실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추위를 몰고 올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에 남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비나 눈이 내리면서 오전에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양은 10에서 60mm로 꽤 많은 양이 쏟아지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또 눈비가 그치면서 부쩍 추워지겠는데요.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울 전망이니까요. 대비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영하 2도, 서울 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도, 광주 4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서해와 남해,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2에서 5m로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까지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는 않겠고 주말에는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